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2절에서는 늙은 남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 3절에서는 늙은 여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하고, 그리고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칠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는 디도에게 준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나이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나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이제 그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교훈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전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 말하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은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teach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도 우리 말에는 가르치라는 말이 안 보이는데,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 가르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에 앞에 must가 붙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누구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나요? 늙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 뒤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은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렇게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뭘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노인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지금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어르신들에게도 디도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시고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직분자로 교회 앞에 세워질수록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서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교훈이 뭐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러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바로 그 바른 교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의 제대로 된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른 교훈. 근데 이게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요. 고쳐지는 것, 치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을 때에 바른, 이런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던 만성병 환자가 치료받을 때에 곧 치료되는 그 표현을 쓸 때에 여기 바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바른 교훈은 병든 교훈과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 또는 온전한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이에요. 온전한 가르침이에요. 이 바른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의 체계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아무데나 가서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성숙해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의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전해지는 바른 교훈,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래요. 그러면 뭐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천적인 행동을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배웠다면 그 교훈에 걸맞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 우리의 그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만 배워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실제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에 맞는 그러한 가치 체계가 세워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 없이 윤리만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선한 시민들이 될 것이야 이런 부분들만 가르치게 되면 이게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없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되면 도덕 선생님처럼 늘 설교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우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만 알고 있는 이상한 교조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른 이 교리를 지켜내려고 열심히 이단들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바른 교리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긍휼이 있고 그 용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교리만 지키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교리를 지키겠다고 늘 불을 켜고 그 싸움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도덕 선생님처럼 늘 우리의 윤리적인 삶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바른 교훈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바른 윤리적인 삶이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뒤에는 그 교훈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이거든요. 6장 가운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교훈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비들아, 자녀들아 각각의 삶의 형태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요. 골로새서도 딱 반으로 나뉩니다. 보면
앞부분에는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교리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도 지금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뒷부분에 늘 나오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이 늙은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늙은 남자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연장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나이 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앞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기준하고 거의 같아요.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장로의 수준보다 더 어떻게 낮게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준이 더 낮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신앙의 수준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은 위엄과 성숙함과 지혜를 갖춰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앞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이 든 남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연륜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이제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행동이 둔해지죠. 굼뜬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 자꾸 까먹어요. 망각증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조그만 거에도 좀 이렇게 섭섭해하는 소심증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급해지고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느긋해져야 될 텐데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더 고집스럽고 때로는 더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좀 위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에 서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보편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그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같이 이 정도면 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앙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일반적인 성품, 세상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품을 앞부분에 먼저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2절 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뭐 하라고요? 절제하고, 두 번째는 경건하고, 세 번째는 신중하며. 이 세 가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이든 그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 앞에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절제예요. 절제하며. 이 당시에는 모임을 갖게 되면 남자 여자들이 따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따로 모임이 있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모임을 갖는 반면에 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의 모임에 가게 되면 늘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었고, 그리고 나이든 연장자들은 포도주를 먼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이든 남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첫 번째가 절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레드에는 그 당시에 좀 거나하게 술이 취한 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자는 나도 애가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그 강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면 애타게 뭔가를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가 쌓아놓은 아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벌어들인 것,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다 넘겨주는 것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정말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 가지고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추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젊었을 때에 나름대로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다 까먹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욕심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듭니다. 근데 절제하도록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제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하며. 이 경건하며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위엄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고결해라, 품위를 갖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진지하게 분별력 있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조급해지는 어떤 마음들이 들고 성급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 욕심만 차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들면 사람들이 어떤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존경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배려를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면서 어르신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신중함이라는 표현을 쓰죠. 본문 말씀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리고 신중하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앞에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기 이 신중이라고 하는 말도 자제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삼가며 억제하며 절제하며 생각을 깊게 하며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중함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도 요구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근신하는 것 또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들이 비슷해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신중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이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려한 연설에 그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함, 절제하는 모습,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는 기독교적인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육신은 점점 쇠하고 그리고 자꾸 까먹기도 하고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영혼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울처럼 여기 나이든 성도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점점 멀어지고 미련해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건강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늘 이렇게 같이 나오는 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믿음, 사랑,
여기 인내는 거의 소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인내와 같은 이제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그레데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에게도 그런 삶의 끝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얼굴에 쓰여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소망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묻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악착같이 벌려고 했던 것에서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나눠주는 모습들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 특별히 나이든 남자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늙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전체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까지 줬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1절에서 정리했던 것은 바른 교훈,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 재밌는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밌게 웃기면서 가르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앙의 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 그 주변에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돼.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리와 삶이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삶만 자꾸 강조하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진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신실한 그러한 인격과 삶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이 있게 주시옵시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